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뒤에 분들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좋은 곳에 오셨습니다. 맞죠? 네. 제가 아마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지난주 제가 그 모자 쓰고 있으니까 목사님 너무 애들 같아요 막 그러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마스크 벗으면 그런데 중학교 때 한창 예수님 만나고 기도 열심히 할 때인데, 친척 동생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이렇게 환상을 보는 체험을 했대요. 근데 환상을 보는데 천국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 저도 천국이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도 천국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천국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네? 천국을 나중에 죽으면 보려고 하나님은 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하늘나라 가면 보여주시려고 아직까지 안 보여주셨어요. 자, 저는 친척 동생은 봤는데 저는 열심히 기도해도 결국 천국을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목사가 되면 좀, 야, 목사 됐으니까 봐라 하면 좋겠는데 지금도 안 보여주셨어요, 아직.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믿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제가 젊은이부 제자훈련을 온라인으로 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들을 청년들하고 함께 나눠봤어요.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청년들이, 저는 예수님을 봤어요. 얼굴도 하얗고 머리도 스트레이트고 머리 여기 어깨까지 오고,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우린 그림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보는데, 청년들이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을 말할 때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가 기도하는데 어느새 모르게 자기 마음에 다가온 따뜻함, 어떻게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과 인생은 너무 시꺼먼 것 같고 좀 이렇게 부끄럽기만 한데 그것들을 다 용서하고 포용해 주는 것 같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었다고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따뜻함과 평안함 때문에 눈물이 나기도 하고, 또 너무 어떻게 세상 어디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이 뭉클함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확신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도 그 얼굴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확신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확신의 핵심에는 그 따뜻함, 평안함, 사랑만이 줄 수 있는 그 따뜻함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와 함께한 공동체, 그러니까 이 교회겠죠. 사도 요한의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들이 만나지 못한, 그 교인들이 만나지 못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교인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사도 요한은 정말 단순하게 성도들에게, 자기들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PPT 보여주세요. 그 다음 그림 정말 단순해요. 이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God is love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love라고요. 그렇죠. love라고 해주시죠. 자, 영어도 아시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love죠. God is love.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자, 이 수학적인 도식으로 보면 하나님 땡땡 이퀄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속성 중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성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 아니고, 이 사랑이라는 속성이 하나님이고, 이 사랑이라는 속성 안에 하나님의 가지신 표현되는 여러 가지 속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겉포장, 그러니까 사랑으로 이렇게 겉포장이 다 돼 있으면 그 사랑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혼내기도 해요. 그렇죠? 제가 저희 아이들을 혼내기도 하죠. 근데 왜 혼내요, 제가? 아이들이 제 말을 안 들어서 화가 나니까 화풀이로 너 내 말 들으랬지 이러면서 화풀이로 혼을 냅니까? 아니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혼을 내는 거잖아요. 이게 사랑이라는 속성 안에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속성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요즘 우리가 에스겔을 주일에도 말씀을 듣고 그리고 새벽에도 듣고 있어요. 에스겔서에서 주로 등장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셔야 돼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죄를 짓지 않은 잘해주시고, 죄를 지은 사람은 심판을 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니까 다 심판받게 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심판하셔야 되는데 다 심판할 수 없으니까 죄인인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덮을 방법을 찾아내신 거죠. 그게 9절입니다. 자, 9절 읽어볼게요.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이 당시에는 인간이 죄를 지으면 대신 죄를, 그러니까 양이, 제물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그런 제사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동물이 제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라는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자, 이거 대신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인간의 죄 대신에 예수님을 죽게 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이 심판과 공의가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은 다 그거를 이렇게 덮으신 거예요. 뭘로 덮으셨죠? 사랑으로 덮으신 거죠. 사랑으로 인간을 포용하실 방법을 찾아내신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셔갖고 인간의 죄 대신에 죽게 하셨어요. 인간, 너희들 모든 죄 대신에 나의 아들이 죽을 테니까 나의 아들이 죽으면 나의 아들이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은 것을 믿기만 하면 너희들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 안에 공의도 있고 심판도 있어요. 에스겔서를 마지막을 보면 심판을 막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회복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회복될 거고, 이렇게 너희들 죄에 대한 심판이 다 끝나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식이 죄를 짓고 똑바로 살지 못하면 부모가 막 혼내요. 너 이것만 잘하면 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알려주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녀들 너 이런 점만 고치면 정말 좋은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모난 부분을 이렇게 깎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만드실 것임을 선지서를 통해서, 특히 에스겔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심판도 결국에는 이 사랑이라는 속성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올릴 때, 자, 하나님, 딱 하나님 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떠오르면 되냐면, 자, 저를 따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따라 해보세요. 사랑. 뭐가 떠오르면 되냐면요, 사랑이에요. 그쵸? 야, 그 사랑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이것을 빼놓고 다른 하나님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 심판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요즘 청년들도 제가 계속해서 설교를 해요. 청년들한테, 야, 너희들 예배 안 나오면 하나님이 너네 사랑해 안 사랑해 물어보면 이제 새신자들이 좀 있으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이제 저한테 얘기를 자주 들었던 청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있는데, 이제 새로운 청년들한테 너네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 사랑해 안 사랑해? 하나님이 너희들 사랑해 안 사랑해? 그러면 대답을 못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여러분들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야, 그럼 좀 질문이 잘못됐죠? 교회 안 나와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사랑해요. 근데 교회 안 나오면 안타까워하시죠. 있어야 될 곳에 없으니까. 그쵸? 네, 그런 거예요. 교회 안 나와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근데 마치 이 청년들 중에 교회 안 나오면 벌 받을 것 같고 막 하던 일이 이게 망할 것 같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인생이 망할 것 같은 이 막연한 불안함 때문에 그래서 무서워서 교회 나온다는 청년들이
아직도 있어요. 자, 아마 청년들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내 인생이 모조리 망하면 어떡하지? 지금 하는 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기도하고 헌금 잘하고 이래야 인생이 잘 풀리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인생이 완전히 망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 경우를 한번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한참 교만했을 때가 미국 가기 전이었어요. 막 찬양, 저도 이제 황전사님만큼 못해도 막 그때도 막 찬양을 하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마목사님 그 전사였죠. 찬양도 막 잘한다 그러고 막 설교하면 제가 막 설교도 괜찮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유학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유학 갔다 오면 뭔가 잘 될 거야. 막 이런 교만함이 있었는데 미국 가서 배운 거는 뭔가 이 영어로 잘 하는 것도 물론 영어도 배웠는데 미국 가서 가장 많이 배운 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제일 많이 배웠어요. 뭐 그 가장 시험을 많이 들었던 게 저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돈 문제 가지고 가장 많이 재정의 시험이 가장 힘들었어요. 입에서는 감사 대신 한숨이 나왔고 아무리 아껴도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말 돈돈 거리면서 내일 쓸 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 삶에서 교만했던 부분도 제일 많이 찾을 수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돈을 믿었구나. 나는 내 능력을 믿고 살았구나.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기도하면 정말 내가 오늘도 돈이 없어서 걱정하지만 기도하면 내일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기도를 하면 식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옛날에 저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식사기도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 음식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그냥 빈말이었다면 이제는 한국 음식이 얼마나 귀해요. 김치도 얼마나 귀하고 그런 거 먹게 되면 하나님 정말 이 김치 먹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게 마음속 깊숙한 곳 감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뭐 시키는 대로 했다면 이제는 그게 제 믿음의 고백이 된 거죠. 자, 제 앞에 음식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증거라는 사실을 삶으로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모든 것 감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제가 이제 신방 가잖아요. 목사님하고 주시는 음식 웬만하면 다 먹었어요. 남기는 게 너무 그렇게 정성껏 준비해 주신데 웬만하면 제가 남기지 않고 다 먹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살찐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위장이 늘어나요. 집에서 많이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살쪘는데 요즘은 좀 빠졌어요. 그래도 막 열심히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마정원 목사 힘들게만 살았구나 하시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이 연단의 시간에 분명 그 시간에 또 지난 사진을 보면 사랑의 선물이 정말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제가 유일하게 미국 생활 가운데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쉴 수 있었던 시간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자, 한번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미국 생활하면서 정말 기도하고 응답을 많이 받고 힘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을 주셨던 곳이 바로 가족이었어요. 하나님은 제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가족을 통해서 받게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힘들기만 하다고 생각했던 미국의 삶이었는데 아이스크림집 일하면 제가 말씀 9시 한 반쯤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와요. 그럼 한 10시간 정도 서 있어요. 그러면 만보기로 보면 15,000보에서 25,000보를 가게에서 걸어요. 그냥 매일매일. 그러니까 그때는 운동을 안 했어도 살이 쭉 빠졌어요. 그렇게 걷고 오면 다리가 너무 아파갖고 퉁퉁퉁퉁 치고 막 손은 그 기름기 아이스크림 설거지 하니까 손이 다 갈라지고 끝이 피가 나고 이러니까 막 로션도 바르고 이랬는데 그렇게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근데 자, 사진 보여주세요. 아이들이 이러고 있어요. 아이들이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너무 피곤한데 아이들이 집에 오면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제 기분이 진짜 인생이 내가 진짜 미국 가서 뭐 이런 고생을 하고 있나 이러고 가는데 집에 오면 아이들이 이러고 있으면 아이고 내가 그래. 이게 이 모습만 봐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모습만 봐도 인생이 너무 힘들고 내가 그거 있잖아요. 내가 어쩔 때는 돈 벌어주는 기계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저한테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말도 못해. 이때는 말도 못할 때예요. 말도 못하는데 아빠라고 막 반겨줘요. 막 이렇게 지금 시연이만 할 때예요. 황시연만 할 때예요. 근데 막 아빠라고 안 자고 놀려고 막 하면 제가 힘을 얻고, 아빠라고 귀여워요. 걷지도 못하면 귀여워요. 아빠 왔다고 막 이러면 힘을 얻더라고요. 위로를 얻고, 그래 내일도 힘들어도 아이스크림집도 가자,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돼요. 제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곳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의 사랑이 당연한 거라고 해서, 그것이 그냥 공짜 같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 힌트 얻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곳을 주셨어요. 그것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인생의 무거움을, 아이들을 안고 있으면 말도 못하는 아이가 제 품에 안겨 있는데 인생의 시름이 잠시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인생의 무거움이 잠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가 이 아이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도 나가서 열심히 살 수 있는 이유를 이 아이들이 줘. 이 아이들이, 아버지 말도 못하잖아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주셔서 오늘도 우리는 기저귀를 차고 분유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 때문에 힘이 났어요. 이것이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제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어려움을 내려놓고 내일도 열심히 살아야지 최선을 다해 살기를 결단해 주는 곳이 바로 가정이었다는 거죠. 자,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가족의 사랑 안에 있으면 이상해요. 가족의 사랑 안에 있으면 인생의 시름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족의 사랑 안에 있으면 인생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말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내가 어떤 제 돈의 걱정을 해결해 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랑 같이 기도할 수 있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그 사랑 때문에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월요일 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보통 월요일 날 쉬는 날이 저희 월요일이잖아요. 담임 목사님 거의 전화를 안 주세요. 한 1년에 한두 번 전화 주시는데, 근데 이렇게 한 분 권사님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소개받고 통화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여주에서 알던 권사님이셨어요. 이분 자녀가 서울로 올라왔는데 자녀가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이제 그 권사님 표현이에요. 윤동규 목사님 있는 교회라면 자기 딸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윤동규 목사님 전화를 드렸는데, 윤동규 목사님은 아쉽게도 청년부를 안 하신다고 아쉽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셨어요. 진짜로 그분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잘합니다라고 말은 참 못하고, 자, 제가 윤동규 목사님께 열심히 배워서 배운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안심이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저 농담입니다. 제가 더 잘할 수가 없죠. 혹시나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무슨 제가 약간 학원 원장 된 느낌이었어요. 청년부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머니 이러면서 한데, 저도 청년부에 대해서 대답도 하고 권사님 자녀분에 대해서도 여쭤보면서 저 처음 통화하는 사이지만 제법 길게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되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청년부에 올해 새 가족이 몇 명 왔고 몇 명 정착하게 되었다고, 한 번만 온 청년은 많이 없다고, 그리고 최근에 온 새로운 청년들이 많아서 새로 와도 어색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생각해 봤는데, 또 전화하면서 너무 과장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너무 과장해서 말했나 생각하면서 실제로 따져봤어요. 그러니까 올해 진짜로 등록 안 한 친구들까지, 한 번 온 청년들까지 합치니까 14명이 청년이 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번만 나오고 두 번 안 나온 청년은 4명이고, 나머지 10명은 어떻게든 2주에 한 번이든 3주에 한 번이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어떻게 얘네들이 이렇게 나오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저는 아이들을 만나면 웃겼어요. 그냥 아이들을 웃기고,
그 첫 번째는 아이들을 계속 웃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저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 아이들하고 한 19살, 18살 차이가 나요. 별 차이가, 여러분들 눈에는 별 차이가 안 나 보이실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눈에는 대학생이나 39이나 별 차이가 안 나 보일 수 있는데, 자,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살아온 인생의 2배를 산 사람이 저예요. 자,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제법 나요. 그래서 저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찾은 방법이 있어요. 자, 제가 젊은이부 처음 시작했을 때 읽었던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리거렌 목사님이 쓴 책 세들백 교회 이야기라는 책인데, 그 책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성도들끼리 서로 관계를 형성하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소그룹이 성장하는 비결이라고 써 있어요. 자, 제가 젊은이부를 처음 맡았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서로 모이는 것이었어요. 코로나19 때문인지 몰라도 예배 드리는 것도 주저했어요. 그래도 제가 예배는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배 앉혀놨는데 10명 뭐 앉히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예배를 간신히 드렸는데 소그룹은 안 되니까 모두가 집에 가기 바쁘고, 잠깐만 모이자 그러면 목사님 저 약속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됐냐면 빨리 예배 드리고 이제 오후에는 이제 세상 친구들 만날 약속을 정해놓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소그룹 모임이 안 되지만 친구들 3명, 4명 음식점 만나는 거는 얼마든지 되니까 교회 친구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나가서 세상 친구들 만나고, 그날 저녁에 보면 핸드폰에 음식점 간 거, 카페 간 거 다 쭈루루루루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처음 그랬어요. 자,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 저희가 1시에 드리고 어떻게든 아이들을 아무리 붙잡아도 다 가버려. 그러니까 한 2시 반쯤 되면 이제 영화부실이나 뭐 이런데 혼자 앉아갖고 이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챙기지? 젊은이부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혼자 이 허탈한 마음을 이렇게 한 적이 되게 많았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전환점이 있었다면, 방역수칙 한 5월쯤이에요. 방역수칙을 어디든 가자,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임원들하고 짠 게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4명씩 한 조를 짜갖고 서울랜드를 간 거였어요. 우리 아는 척도 하지 말고 그냥 4명씩만 다니자 이래갖고, 사진 보여주세요. 아까 그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4명씩 몰려 다녔어요. 서울랜드 4명씩 다니면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지나다니면서 아는 척도 했어요. 또 떨어져서 밥 먹긴 했지만 비슷한 장소에서 밥도 먹었는데 4명씩 다녔어요. 이렇게 4명씩 다니니까 장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렇게 다 같이 몰려다니면요, 원래 아는 친구들끼리만 농담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교회 오래 같이 다녔던 아이들끼리만 노는데 4명을 섞어 놓으니까 이 4명끼리만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안 친했던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고, 그 청년들이 새로운 사람도 같이 노니까 재밌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요 서울랜드 갔다 오면서 젊은이 분위기가 조금 좋아졌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이제 뒤에 서서 서성거리면서 조금씩 대화하다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이게 전환점이 되었고, 그리고 몇 달 후에 또 여름 수련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코로나 확진자가 확 늘어나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4주 동안 예배만 드렸어요. 그래도 이제 마지막 주에 우리 또 방역수칙 지키면서 강화도를 가자.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차를 4명씩만 타고 강화도를 갔어요. 4명씩은 되니까 4명씩만 타고 강화도를 가고 아예 코스를 다 다르게 짰어요. A, B, C 코스 이래갖고 동선이 겹치지 않게. 그래서 아예 4명씩만 다녔어요. 4명씩만 다니면 재밌을까? 그랬는데 이날 이렇게 은샘이 올 줄 모르고 제가 사진 준비했는데, 은샘아 미안해. 자 이렇게 4명씩 다녔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잘생긴 청년 있죠. 그 중철 형제인데 이렇게 검은 모자 쓴 청년이 엄기현 형제예요. 이 형제가 이때까지는 교회를 한 2번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같이 강화도를 갈까 안 갈까 몰랐는데 이 강화도를 같이 간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이 같이 갔어요. 그리고 이쪽 4명이서 이렇게 다닌 거예요. 교회를 원래 오래 다닌 사람, 은샘이, 중철 형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엘리 전사님 새로 온 지 얼마 안 됐죠. 그리고 엄기현 형제 이렇게 넷이 다녔는데 이 넷이 금방 친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큰 공터에서 모여갖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할 교회로 돌아오기 전에 잠깐 이제 그러니까 차에 되게 떨어져서 쓰고 차 안에 있고 잠깐 기현 형제를 만났는데, 토요일에 갔거든요. 내일 교회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현 형제 대답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교회 올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날 친해지고. 우리 교회라는 말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라는 대답을 할 줄을 기대를 안 했는데, 그리고 요즘 계속 교회 나와요. 교회 나오고.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지난주 전교인 걷기 대회 이렇게 같이 해서 그 팔각정에서 목사님 사진도 찍어드리고, 이렇게 같이 행사 참석도 했어요.
자, 저는 그렇게 새로운 청년들이 저 때문에 제가 뭘 잘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외로운 청년들, 세상에서 쉽지 않은 청년들, 교회 와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제가 최대한 해주는 것은 계속 웃기는 거예요. 세상 가서 심각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럼 교회 오면 그냥 웃는 거예요. 웃고 또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그냥 집에 안 보내고요. 청년들 오면 집에 안 보내고, 저기 예쁘잖아요. 파라솔 앞에 예쁘잖아요. 그럼 거기 그냥 모여갖고 커피 사다 주면 자기들끼리 막 한참 웃고 떠들고 얘기하다가 집에 가요. 그러면 또 그렇게 하고 카톡 보내게 하고, 그러면 또 서로끼리 연락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게 중요한 거는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있을 때 나를 알아주는, 나를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는 곳을 다음 주에 찾아오게 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걸 저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목사는 청년들이 느끼기에 당연히 잘해주는 사람으로 느낀다. 나 혼자 잘해주면 다음 주에 안 올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해주면 여러분들 때문에 온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자,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죄송합니다. 21절이라고 표현했는데 12절입니다. 자,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뭐라고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죄송합니다. 12절이 아예 표시가 안 됐네요. 자,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누구 안에 거한다고요?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사랑을 나누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안에 거한다고요? 하나님 안에, 우리 안에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면 우리의 사랑을 통해 서로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죠. 새로운 청년들한테 갑자기 오자마자 막 기도하라고 시킨다고 기도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평생 처음 교회를 나왔는데 갑자기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제가 막 한다고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나를 환영해주는 분위기, 따뜻한 사람들, 왠지 모르게 함께 웃고 즐겁고 행복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교회가 TV에서 묘사되는 그런, 우리가 오해했던 그런 곳이 아니고 정말 교회가 즐겁고 행복한 곳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 다시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방금 전에 봤던 말씀, 우리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형제를 사랑하자고 하면 대단한 것을 생각하기 쉬워요. 내 것을 다 맨날 사줘야 될 것 같고 줘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 젊은이부를 하니까 이 청년들하고 어떻게 친해져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20년 거의 차이 나요. 한 18살, 17살 대부분 이렇게 차이 나는데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제가 배운 것은, 제가 청년들하고 만나는 것을 그냥 즐거워하고, 그냥 제가 그 청년들하고 있는 게 즐겁고 행복하고 함께 있는 게 행복하면 그냥 제가 그 젊은이 청년들하고 진심으로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하면 청년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냥 대단한 기술이 웃기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오징어 게임을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요즘 문화를 굳이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같이 있는 것을 즐거워하면, 그 청년들의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저도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배우면 대화에 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자, 그냥 마음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어제 김신영제 공연이 있었어요. 어제 그 사진,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어제 공연을 보고 왔는데, 자, 즐거운 마음으로 가곡을 들었어요. 되게 좋더라고요. 그 김신영제가 이 가곡 대회에서 전에 1등을 했는데 그 1등 곡이 연주가 됐던, 되게 좋더라고요. 자, 이 사진을 찍었을 때가 밤 10시였어요. 근데 이제 같이 온 청년들이 물론 가곡을 좋아해서 오지만, 요즘 어떤 청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곡을 듣고 싶어서 오는 청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신영제가 한다 그러니까 일부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곡을 듣다가 옆을 보니까 청년들이 피곤한지 이렇게 졸고 있더라고요. 보면서 그래, 이게 진짜 가곡이 듣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신영제가 하니까 온 거구나. 근데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고 10시가 됐는데 그냥 대중교통 타고 집에 간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자매, 우리 저기 아까 나온 예원 자매를 도곡동에 내려주고 도곡동에서 쭉 올라가서 중철 형제를 왕십리에 내려주고 집에 오니까 한 11시쯤 됐어요. 자, 피곤하기도 한데 그 청년들 이렇게 차에서 되게 웃으면서 그래도 이렇게 즐겁게 대화를 하고 내려주고 오니까 집에 이제 그 내비게이션 볼 때 문자를 못 보잖아요. 오니까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즐거웠다고 이렇게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자, 피곤하긴 했는데 제가 청년들과 함께하는 게 즐겁고 청년들을 챙겨주는 게 행복하고 기뻐한다면 상대방도 행복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게 돼요. 자, 청년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지난주 걷기 대회를 했죠. 제가 처음 걷기 대회라는 행사를 우리 교회에서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준비하고 주관을 제가 처음 해봤는데 정말 혼자서 여러분들한테 목사님께도 표현하지 않았던 이 뭐라 그러죠? 걱정과 스트레스를 여러 가지 오만 생각을 다 했어요. 이 가시다가 옆길로 왼쪽 길로 빠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갑자기 다리 아파갖고 허리 아파서 주저앉으시면 차가 가서 어떻게 모시고 별의별 생각을 제가 다 하고 막 했어요. 진짜로 못 오신다 그러면 어떡하지? 막 진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제가 걱정했던 일은 하나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모두를 출발시키고 이제 저는 본부에서 선물을 가져와서 선물 세팅을 하고 있는데 사진들이 한 장 한 장 카톡방에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그 사진에 찡그리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걷기 대회 하는데 정말 많은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 한 장만 갖고 왔어요. 이렇게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네, 막 행복해 하시는 사진 봤어요. 스탬프를 받고 선물을 받으면서 아이들처럼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날. 그리고 한 분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거셨어요. 목사님,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교회 와서 성도님들 만나고 걸으면서 대화도 하고 선물도 받고 남산도 자기는 정말 오랜만에 올라갔는데 너무 예쁘다는 말을 해주셨어요. 자, 성도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게 즐거운 것이 성도의 사랑입니다. 억지로 내가 저 사람과 함께하는 게 즐겁지 않은데 사랑해야지 결심하고 같이 있는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상대방도 느껴요. 어색함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성도의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짧은 길이라도 함께 걷고 대화하고 안부를 묻고 함께 삶을 나누는 것, 그냥 대단하지 않아도 내가 관심을 가지는 그 사람과 작은 시간이라도 함께 보내는 것이 성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의 사랑이 있을 때 어려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게 되고 기쁜 것을 함께 기뻐해 주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상대방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계속해서 오늘은 예화가 많은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성호 형제 어머니가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지난 4월 설교할 때 성호 형제 이제 교회 막 나오기 시작한다고 잘 정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지난번 설교 때도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제 세례를 받아. 이번 주면 세례를 받아요. 근데 성호 형제 어머니가 저한테 성호 형제 교회 날 잘 나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오늘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성호가 요즘 친구들하고 약속을 줄이고 교회를 열심히 가요. 교회 친구들이 더 좋은가 봐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감사를 하게 됐어요. 요즘 젊은이들 교회 안 나오고 세상 친구들 만나면 뭐 할 것 같으십니까? 저녁에 인스타그램에 올라와요. 세상 친구들 만나면 여기 핸드폰에 사진 올라오잖아요. 밥 먹은 거 맛있는 거 먹었다 사진 올라오는데 거기 음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녹색 병이 하나 같이 있고 갈색 병이 하나 같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올라와요. 세상 친구들 만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놀아요. 제가 생각하는 건전함은 교회 나와서 교회 친구들과 모이면 가장 건전하게 놀 수 있고 가장 건전하게 교제할 수 있고 가장 건전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자, 성호 형제가 세상 친구들과의 약속을 줄이고 교회 나온다는 말에 정말 많이 감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교회 친구들이 많은 것이 우리에게는 참 복입니다. 때로는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에게 목사님 저 교회 20년 다녔는데 세상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은혜인 복인 것 같아요. 저도 세상 친구 없는데 없는데 없으니까 술도 안 먹고 너무 좋잖아요. 세상 친구 없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저희 부모님보다 장은희 장님 더 많이 만나요.
최성곤 장로님 더 많이 만나요. 저희 부모님보다 우리 김시묘 성도님 더 많이 만나요. 우리 이정재 집사님 더 많이, 일주일에 한 번 꼬박꼬박 만나잖아요. 그쵸 우리? 저희 부모님 한 달에 한 번 만나야죠. 자, 이렇게 세상 친구들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 친구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를 드릴 수 있게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 걷기 대회를 하면서 제가 잊혀지지 않아요. 정말 지금 제 마음속에도 하루 종일 너무 기뻤던 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너무 아이처럼 밝게 웃으시는 그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 정말 제가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그날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속회 안에 이런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선교회 안에 이런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안에 이런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와서 즐거우면 왜 세상 친구들 만나겠습니까? 교회 와서 행복하면 왜 세상 친구들 만나겠습니까? 젊은이들 처음에 예배 드리지 않고 교회에서 빨리 모이고 다른 데 가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어딘가 다른 데 즐거움을 찾으러 갔어요. 그게 세상 친구들이고, 그 세상 친구들과 모이면 인터넷에 올라오는데 녹색병 보이고 갈색병 보이고,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는데 교회가 즐거워지니까 어느새 교회에 모이는 것을 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교회에 함께 모이게 되니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삶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일신교회 안에 이런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한소연 집사님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그쵸? 제가 그쵸? 제 목사님 며칠 만에 뵀거든요. 오늘은 목사님 뵈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목사님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우리 성도님들 만날 수 있어서 반갑고, 사람을 만나는 즐거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느끼는 즐거움, 사람과 같이 대화할 수 있어서 느끼는 즐거움,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 즐거움이 회복되는 우리 일신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속회 가운데, 여러분들 선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 모든 공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때문에 사랑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